자, 오늘 요한복음 순서에 따라서 8장입니다. 8장인데 7장 끝에를 좀 덜하긴 했지만요. 7장 끝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관원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오지 못한 거예요. 왜 못 데려가, 왜 안 데려갔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압도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말씀 듣게 되면 압도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닫고 대적하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안 된 거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끼리 막 의논을 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예요? 그렇죠. 이제 50절에 보게 되면 7장 50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서 니코데몬 바리새인 중에 있지만 의로운 사람이죠. 3장에서는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 들었는데,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하니까 니코데모가 당사자로부터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게 우리 율법이냐?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니코데모를 배척하는 거죠. 항상 옳은 말을 하게 되면 어느 집단에서든지 배척을 당하는 법입니다. 잘못된 집단에서 옳은 말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배척당하죠. 51절에서는 너도 갈릴리에서 사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 왜 안 나와요? 갈릴리에서 구약에서만 2명 나왔잖아요. 요나도 갈릴리 선지자였고 갈릴리 출신이었고, 나훔도 갈릴리 선지자. 카퍼나움이란 말은 나훔의 도시란 말이라 그랬죠. 갈릴리에서 2번이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갈릴리 선지자로 사역하셨어요. 그 부분을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히 다룬 거고, 오늘 8장 봅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오더라. 주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자,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금 상황은요, 지금 7장과 연결되는 상황이에요. 1절에서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죠.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7장 53절과 연관된 내용이죠. 연결. 53절은 그리하여 각자 자기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신 거예요. 상황이 지금 장막전 마지막 날 끝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하실 때면 항상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낮에 성전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저녁 때는 올리브산으로 가시고 기도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성전에 오시고, 이런 패턴을 쭉 하셨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성전에 나오셨어요. 자, 이미 7장에서 명절 마지막 날, 장막절 마지막 날에 엄청난 설교를 하셨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엄청난 설교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이때도 많이 모인 거예요. 8장에서도 또 예수라는 사람이 또 무슨 말 하나 보자, 저 랍비가 무슨 말 하나 보자, 저 젊은 랍비가 무슨 또 뭐 좋은 말씀하시나 보자 몰려든 거예요. 자, 사람들이 몰려든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데려오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이득을 얻을 게 없어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험을 주려는 건 목적이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그냥 가늠한 여인도 아니고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에서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아니 답이 있잖아요. 자기들 안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되죠.
이게 자기들의 답이라고 생각했으면 자기들이 죽이면 되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 물은 이유는 뭐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당신은 어떤 다른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나는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긋나는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답을 제시해놨어요. 자,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 그럴래요? 당신이 율법에 따른 사람이면 당신도 똑같이 말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율법에 속해서 율법에 따라서 죽이라고 말하면 당신이 평상시 말한 것과 좀 다를 거예요, 아마. 당신은 평상시에 죄인의 친구니 여진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 평상시의 가르침과 율법의 가르침을 대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을 주거나 책을 잡아가지고 고소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혔으면은 남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 여자분들을 보죠? 신명기 22장에서는요, 성범죄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잠깐 보시겠어요? 신명기 22장 보게 되면 신명기 22장에서 22절에서 어떤 남자가 한 남편과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을 둘 다 죽여요. 둘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 여자 다. 23절 만약에 처녀인 소녀가 정혼했는데, 그러니까 이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처녀인 소녀. 근데 이 소녀를 성읍 안에서 만나 동침했으면 둘 다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 소리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요. 간음한 거예요. 둘 다 죽여야 돼요. 남자도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25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남자가 정혼한 소녀를 들에서 만나 강제로 동침하게 되면 이때는 여자는 안 죽어요. 남자만 죽어요. 여자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를 죽이면 안 되죠. 성범죄에서는 남자란 말입니다. 남자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8절은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동침하게 되면은 이 경우는 아직 이 여자가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너희들이 제대로 부부가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든 여자만 죽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간음이라는 것은 남녀가 같이 범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범죄한 남자를 함께 죽이든지 아니면 나쁜 짓 한 남자만 죽이는 거지 여자만 죽인 경우는 율법이 없거든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여자만 데리고 왔다고요. 자기들이 율법에 어긋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율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온 거란 말입니다. 여기 지금 6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은 율법에 어긋나는 말을 할 거야. 살려주라는 말을 할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우린 그를 잡으면 돼. 이런 생각으로 온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말을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대꾸도 안 하시고 6절 보면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을 하다 쓰시니라. 땅에다 무엇을 썼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이걸 더 추측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썼을까? 할 게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기 위해서 딴청 피우신 거예요. 지금 이들의 못 들은 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군중들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괜히 땅에다 왜 있어요? 뭘 쓰셨다니까 쓰셨겠죠. 그분의 결심을 쓰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건 함부로 추측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못 들은 채 하시고 땅에다 쓰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무시하고 딴청 하신 거예요. 무시하고. 얘들이 날 시험하는구나. 너희들 날 시험하지. 난 네 마음 다 알아. 너희들 마음 다 알아. 실제로는 사람들이 계속 재촉해 물으니까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이러한 유의 시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것도 헤롯 당원들과 같이 가가지고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왜 이방인 침략자에게 세금을 냅니까? 라고 따질 것이고, 세금 내지 마 그러면 옆에 헤롯 당원들이 세금 내야지 하고 따질 거란 말입니다. 이런 군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명판결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되고 하나님의 건 하나님께 드려라. 명판결이죠. 자, 거꾸로 하신 적도 있었어요. 거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곤경케 하신 질문을 하신 적도 있었죠. 어떤 질문입니까? 나도 한 가지 묻겠노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곤경에 처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게 되면 왜 안 믿었냐고 따질 거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군중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 뭐라 그랬죠? 노 코멘트. 우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곤란에 처하게 되면은 발을 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발을 빼지 않으셨어요. 세금 문제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도 명판결이 명판결. 솔로몬의 명판결처럼 예수님의 명판결이라고요. 자, 여러분, 솔로몬의 명판결 때 어떤 우리가 전에 설교도 한번 했었어요. 솔로몬이 그 아기 잘라 그랬을 때 만약에 가짜 엄마도 최소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가지고 자르지 마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진짜 엄마도 그래 잘라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창녀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거란 말입니다. 미리 아심 속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죄 없는 자가 돌을 쳤는데 어떤 사람이 나 죄 없어 하고 돌을 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판결이 망치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사람 속을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판결하실 때는요, 사람의 속을 꿰뚫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실수하시는 적이 없죠. 만약에 누가 돌을 던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하신 거예요. 자, 이때 돌은 조약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이만한 돌을요, 약간 언덕 밑에다가 세워놓고 언덕 위에서 이만한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한두 대만 맞아도 죽는 거예요. 여러 명이 돌 던지면 큰일 나는 거죠. 아무도 돌 안 던지고 가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이렇게 말하면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말할까요?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본 거죠. 그들의 죄성을 건드리신 거예요. 너희들 죄인이잖아. 너희들 죄 많어. 너희들이 이거 못해. 특히 바리새인, 너희들 이 여인보다 더 죄 없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더 죄 많아.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성을 판단하시고 파악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주님의 명판결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판결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복음 전할 때 당신 죄인이십니까? 대부분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죄인 아니래요. 자기는 죄진 게 없대요. 죄인 아니래요. 그런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들의 죄성을 건드셔가지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음행 뒤에 숨는 더 큰 위선자죠. 여러분,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저는 그래도요, 저도 죄 많죠. 근데 적어도요, 현장 가서 붙잡힐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 질 때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는 현장에서 붙잡혔는걸요? 사람들에게는 현장에서 안 붙잡혔겠죠. 하지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현장에서 붙잡힌 죄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현장들에서 주님의 눈에 붙잡혔어요. 근데 죄인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남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라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적어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죄인은 죄인이 돼 겸손한 죄인인 거죠.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지만 교만의 죄는 용서가 안 된대요. 교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교만하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고개를 쳐들고 다닐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를 거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죠. 교만자가 용서 못 받는다는 교리적 설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교만한 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위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 하게 되면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오셨거든요. 그럼 죄인이라고 고백해야죠. 이 단순한 원리, 이 원리를 알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거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법정에서 그런 겁니다. 자, 무죄를 선언함. 다만 다시는 죄 짓지 마시오. 그러잖아요. 법정에서 모모함. 다만 이러이러한 조항을 추가함. 이러한 판결하잖아요. 같은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죄 용서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33장 34장에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잖아요.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재판관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현장에서 잡힌 죄인 같은 그런 존재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 피로써 용서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십자가 피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 여인이 회개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말 가지고 회개 없이도 용서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리는 성경 한 구절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야죠. 당연히 주님의 속죄가 먼저고 주님 그 죄인들의 회개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용서하는 건 맞지만 지금 요한복음 8장은 이 회개니 용서니 이러한 것이 주제가 아니라 주님의 그 무죄 선언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선언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왜 여인이 회개도 안 하는데 용서했지?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어요. 그건 다른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 이 구절에서는 그게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두 가지 개념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리적 개념은 뭡니까? 십자가의 용서죠. 십자가의 용서로 우린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두말할 나위 없어요. 우리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6장 뭐라고 말하겠어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자들 우리는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래도 죄짓지 마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죄를 벗어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십자가 용서 본질적인 벗어나는 것이 해방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맨날 죄 가운데 살게 되면 현실적으로 죄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본질적인 교리적인 상황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안 되잖아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즉 용서받은 성도의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의 선언은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판결문이 아주 멋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적어도 양심은 있었나 보네요. 다 떠나갔어요. 12절에서 주님께서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제 설교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다 이런 식이죠. 3장에서 니코데모라는 어떤 사건을 설명한 다음에 주님은 그 사건을 예화 삼아서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 5장에서 베데스다 사건이 있으면 주님은 그 사건을 예화 삼아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설교하셨고 6장도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이제 그 기적을 행하시고 이 사건을 예화 삼아서 생명의 빵 설교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은 주로 이래요. 사건을 말하고 그 사건의 의미를 설교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쭉 12절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죄의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이거를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절과 12절이 연결된 사건인지 끊어진 사건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연결된 사건이라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끊어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배치해서 기록하심으로써 교리적 연결성을 영적인 연결성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권한이 있길래 율법에서도 죽이라는 용서하십니까? 율법적으로 말하게 되면 남자 어디 가서 남자로 데리고 와 같이 죽여 이래야 정상일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지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죄의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2절 이후의 이하의 내용입니다. 11절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5점에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어둠 속에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깜깜한 밤에 별빛도 없던 옛날 시골에서 다니면 정말 위험하죠. 잘못된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집안에서 요즘엔 정전 거의 안 일어나지만 예전에 정전 종종 일어났었잖아요. 정전 나게 되면요. 촛불을 찾기 위해서라도 손을 더듬거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식탁 모서리에 툭 부딪히고 말입니다. 뭐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뭐 물 쏟고.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두우면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것인 거예요. 자, 빛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는 자유롭게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용서와 더불어서 빛을 전해주셨어요. 이 빛이란 것은요, 요한복음 1장부터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부터 빛,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주님 자신을 소개하는 게 바로 생명과 빛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쳤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거절했다. 세상에 비치는 참 빛이다. 요한복음 1장 즉 요한복음의 첫 주제가 8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용서와 더불어서 생명의 빛을 전해주셔서 용서는 구원이고 구원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에요. 찬송가도 광명을 얻었네 그러잖아요. 공교롭게도 이어지는 다음 장 9장에서도 주님을 이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세상의 빛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빛이시라는 것은요 성경에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분은 온통 빛이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인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령이지만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우리는 종종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짓는단 말이에요. 어떨 때 죄 짓습니까? 주님의 빛을 가릴 때 짓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육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눈을 가려서 빛을 차단할 때 죄를 짓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여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무리한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으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명령을 하셔도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근거를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죠. 빛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에베소서에서도 빛 가운데 있어야지 이 어둠의 일들을 멀리하게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거절하죠. 바리새인들은 빛을 거절합니다.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니 당신의 증거는 옳지 않도다. 이거 어디서 말한 것이냐면 5장 말씀을 책 잡은 거예요. 5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면 나의 증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 예수님이 나는 나 자신을 증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딱 책 잡아가지고 아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거하면 안 된다면서요. 당신 자신 증거하니까 당신의 증거 옳지 않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책 잡힐 이유가 없죠. 14절에서 내가 내 자신에 관해 증거할지라도 나의 증거는 옳도다. 이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을 한다 해도 나의 판단은 옳으니라.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있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자신들 판단하면 옳지 않다가 말한 것은 일반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없이 자기 육신적으로 내가 나를 증거하면 그건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의 증거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증거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함께 하심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증거는 아버지의 증거를 전제로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17절에 보게 되면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8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시고 아버지가 증거하셔요. 둘이 증거하시니까 율법에도 손색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도 나오죠. 세상의 빛이라는 것 자체도 신성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인을 용서하신 것도 그분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14절에서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만 너희는 모르잖아. 예수님은 아시죠. 하늘로부터 오시고 하늘로부터 간다. 그분이니까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죠. 16절과 1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서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늘로부터 오신 겁니다. 자,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인자가 되셨어요. 왜 인자가 되셨죠? 죄 용서를 위해서 인자가 되신 거예요. 왜 죄 용서를 위해서 인자가 되셔야만 됐죠? 사람이 되셔야지 죽을 수 있잖아요. 죽지 않고는 속죄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분의 능력으로 싹 구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렇지 않아요. 죄는 죽음이라고 선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의 법을 지키셔야 돼요. 그분의 원리예요. 죄를 지극히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세우시는 원리입니다. 그분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죽어도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수천만 명이 피를 흘린다고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때때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전쟁으로 그 국가의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셔요. 그렇다고 그 국가가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의로운 나라가 되냐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도 죄 자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가 흘려야지만 됩니다. 수많은 동물의 피가 흘려져도 일시적으로만 용서되지 완전히 용서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신 어린 양 그분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되신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근데 하늘에서 왔어. 여기 왔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다시 하늘로 올라갈 거거든. 왜? 거기가 내 집이고 내가 내려온 것이고 아버지가 계신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것이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십자가의 속죄의 피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위에서 이곳으로 왔다라는 사실. 왔다. 18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말씀하잖아요. 5장에도 자주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27절 그들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직접 말하지 않으므로 그 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말하는 거죠. 저 뒤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드디어 잡았다 그런 거죠. 드디어 잡았다. 사실 예수님은 그 말을 처음부터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을 때 죽으시기 전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을 직접 하시니까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고 이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그들의 유도심으로 넘어갈 이유는 없지만 주님은 때가 되면 스스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단지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겁니다. 25절 묻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신성모독적 발언을 책잡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신성모독적 발언하신 게 아니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느끼기에 그 신성모독적 발언을 책잡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밝히셨거든요. 25절 뒤에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대로니라. 나는 이미 쭉 말해왔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고 생수를 주시는 분이고 세상의 빛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쭉 처음부터 말씀해왔습니다. 너희들 그래도 못 알아듣지? 28절 너희가 인자를 들어올리는 그때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십자가에 죽을 때 죽고 부활하실 때 주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물론 그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말씀이 오셨지만 죽음과 부활로서 속죄를 이루시면서 만천하에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죠. 믿을 사람은 그 전에도 믿고 안 믿을 사람은 그 다음에도 안 믿지만 주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걸 선포하시는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친 대로 하신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30절 어떻게 됐어요? 30절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믿어요. 아까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잖아요. 믿었어요. 7장 뒷부분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압도됐고요. 여기도 믿었어요. 자, 물론 아직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까지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분의 말이 맞구나 믿게 되는 거죠. 양심 있는 사람들은요, 올바른 양심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복음 전파할 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믿지 못하겠어요. 그건 자기가 악한 양심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 못할 게 없거든요. 저는 구령할 때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십니까? 뭐 설명 이해됐죠? 이해됐대요. 그럼 믿으시라고. 그때 믿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됐다면서요. 성경 말씀 이해시켜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걸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졌고 이 군중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믿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